제가 지난주 어느 목사님 만났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큰 시련을 겪고 있는 분이죠. 그것도 수년째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는 그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이며 몸이며 너무 상하여서 몇 번을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또 쉬고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정을 오랜 시간 이렇게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또 만나서 듣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는 그 소식을 또 제가 전해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정말로 적합한 사람으로 다듬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이런 분과 같은 남은 자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또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또 남은 자를 예비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또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 참 귀한 분을 또 그렇게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캠프를 성남의 어느 종교기관에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대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여기 왜 왔냐, 나한테 설교하러 왔냐, 그러면서 아주 불편한 기색을 그렇게 내어 보이셨어요. 저희가 한 10여 분 이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대화 좀 나누고 저희를 내보냈어요. 보통은 차를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화를 그렇게 많이 내셨어요. 4살 때 절에 버려진 분입니다. 4살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절에 버려져서 계속 이렇게 자라다가 결국 종교인의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분의 2 정도 되는 시간을 계속 기도한다고 해요. 하루에 3분의 2면 정말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 활동하고 또 3분의 1은 이런저런 일들을 개인적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에 3분의 1을 경전의 한 구절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것만 되뇌이면서 기도합니다. 신에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응답이 그 사람에게 오겠습니까? 자기에게는 당당하게 그런 증거가 있다고, 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그 말이며 또 그 사람의 눈빛이나 인상이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게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경전을 학문으로서 공부하거나 또 철학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아주 실제적인 그리고 영적인 비밀이 있는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들어간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할 때마다 번번이 바로 말을 그분이 끊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목사고 또 신앙인이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이 사람의 말을 끊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바로 말을 끊고 들어오면서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잡혀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나오면서
또 그날을 정리하며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또 이런 영적인 현장으로 보내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붙잡을 수 있도록 또 그 이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앞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교회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렇게 준비시켜 가고 있으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성찬식도 가졌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증거하였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그 메시지에도 잘 드러나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것은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 보면은 구약의 세 군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시편 둘째 편이라고 하죠.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낳았다 하시느냐?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물론 시편 이 2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그 작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작자를 향한, 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왜 가지고 왔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로서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다시 태어난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다시 낳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영원한 언약, 그것은 또 확실한 은혜이다. 그러면 무엇이 영원한 언약이며 얼마나 확실한 은혜인가?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그 중에서도 12절, 13절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몸에서 날 씨가 누구냐?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건축하였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맞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 집은 하나님의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성전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 다윗의 후손에게 주신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어지고 또 다윗의 그 왕관이 계속해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더더욱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에 같은 그 시편에 있었던 말씀이 여기도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성전과 그 나라와 왕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인용한 구약의 말씀은요, 35절에 나오죠. 또 다른 시편 16편을 말씀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 이후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죠. 36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델이죠.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섬겼고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죽었다는 걸 말하죠. 부활을 기다리는 육체로 죽은 것을 말합니다. 잠들어 있고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누구냐?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썩지 아니하신다. 스월에 버려져 있지 아니하시고 썩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썩었으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청중이 누구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세를 섬기고 아브라함을 섬기고 다윗을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들로 섬기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썩었으나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영원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했죠. 다윗의 나라는 쪼개어졌고 그 왕조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과 왕국은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인간이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니까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으며, 죄의 권세를 쥔 자가 사단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죽음에 이르는 모든 인생은 사단에게 매인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증언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분은 죄를 이기시며 죄의 권세를 진, 사망의 권세를 진 사단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죄의 권세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죠. 사단을, 죄와 또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8장 1,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두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을 갈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왕국이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을 넘어 성령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또 흘리신 그 피, 희생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국의 주인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